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5장의 이제 후반부는 음행한 자에 관련해서 이제 결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 기억나시죠? 교회 안에서 음행한 자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라고 했죠? 권징하라고 했습니다. 징계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선상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이제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으로 봤을 때 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이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에게 쓴 편지에라는 말을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미 고린도전서 말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미 편지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미 편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미 쓴 편지를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현재 사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고린도 전서를 말하는지에 대해서 이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 있어요. 조금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것이 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 맥락, 문맥을 통해서 보면 전자가 맞아요. 전자가 뭐였죠? 이미 사도 바울이 한 차례 써서 보내준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음행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으면서 교회에 들려왔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음행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라는 소식이 들려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한 차례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그 편지에서 무엇을 말했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기록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서 이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해한 거예요. 바울이 이미 전한 그 단편의 편지에 적힌 메시지를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마치 단교하듯이 음행한 자들과 아예 어떻게 하는 거죠? 아예 절교라고 하죠. 단절했다는 거예요. 관계를 아예 맺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보세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좀 헷갈리실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이미 한 차례 보낸 편지를 읽고서 잘못 해석해 버렸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단교. 완전히 교제하지 않는 것. 교회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만 만나는 거예요. 아예 세상 사람들과는 말 한마디 섞지 않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리는 식으로 오해해버렸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예 일상생활에서 만남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음행을 하고 욕심부리고 우상 숭배한다고 해서 그들과 완전히 교제하지 말라는 뜻이 여러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한 차례의 편지에서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닌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떤 태도를 취했어요? 마치 은둔자들 같이, 마치 피하는 사람 같이 세상 사람들과 모든 관계를 끊고 방에 콕 처박혀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중세시대에 마치 산속으로 들어간 이런 수도원 같이 그렇게 세상과 담을 쌓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면 세상을 누가 변화시킵니까?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 예수 믿고 살기 어렵다고,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 티를 못 낸다고 우리가 요즘 그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여러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척박한 환경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하는 거죠. 주님이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도록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놓을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사도 바울이 세상의 음행을 저지르는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잘못 해석해서 아예 상종도 안 하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자세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차피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발견하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그 어떤 부와 명예도 인간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영적 갈급함을 여러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공허함을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알리고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접촉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우리는 만나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면 어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세상이 자꾸 악하다고 하여서, 세상이 자꾸 타락해 간다고 해서 믿는 자들이 그들을 멀리하면 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오늘 10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불신자들이 악하다 하여 그들과 완전히 단절하고 살려면 아예 이 세상에서 살지 않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세상과 단절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악을 행하는 세상, 이 불신자들의 영향을 받지 말고 대신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경계하라는 메시지인 거죠. 다시 말해서 9절과 10절은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내가 사귀지 말라고 한 것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언제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관계를 맺으며 살라는 말이지, 악을 행한다고 해서 아예 단절하여 쳐다보지도 말라고 한 말이냐? 이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라? 지구를 떠나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지구를 떠나면요,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할 수 없어요. 죽으면 인생 끝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관계할 수 없어요. 그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과 단절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9절, 10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9절, 10절을 지금 잠깐 살펴봤는데, 자, 뭐냐면요, 자신의 죄와 마주하기 싫은 그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믿는 그 선택적 믿음의 문제를 우리는 지금 9절, 10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한 차례 편지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의 그 음행에 대한 죄를 강력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들의 죄가 음행이었잖아요. 근데 그 음행한 자가 누구였어요? 불신자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라고 불리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9절에서 음행한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한 대상이 그렇다면 누구란 소리예요? 성도잖아요. 교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진 음행에 대해서 그 음행한 자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음행한 자를 정확하게 징계하고 회개케 하라는 메시지를 전하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죠.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취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단절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요. 사도 바울은 이미 한 차례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 가운데 음행한 자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음행한 자와 단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도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단절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자신들의 그 연약함과 죄를 그거를 그 화살을 어디로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한 것이지 너희들 회개해야 돼. 끊어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그 끊어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과 끊어내라는 것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했습니까? 음행한 자와 사귀지 말라고 하는 말은 교회 내에서 음행한 자와 사귀지 말라는 말이지. 세상에서 음행의 죄를 짓는 불신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그렇다면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들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엉뚱한 곳에 적용시킨 거예요. 이런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이기적인 선택적 믿음의 문제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때는 내가 기분에 좋고 달달한 말씀 같고 내 마음에 맞는 말씀 같으면 스펀지 같이 쫙 빨아들이다가도 어떤 때는 내 마음을 좀 신경을 거슬리는 말씀 같으면 이 말씀은 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씀은 보니까 저 권사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야. 이거 보니까 저 장로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네. 이런 경우라는 거죠. 마치 나와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자신을 볼 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또는 다른 식으로 적용시키는 이 선택적 믿음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없는지 우리가 점검하고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역시 범죄함 앞에 자신을 직면하지 않습니다. 그 죄 앞에 우리를 바로 세우지 않으려 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나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택적 믿음이 아닌 전적인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이 음행한 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11절 보시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11절 상반절의 앞부분에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나오죠.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악행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라 불리는 자들이 어떤 죄를 짓습니까? 음행하고요, 탐욕을 부리고요, 우상숭배하고요, 모욕하고요, 그리고 술 취하고요, 속이고 강탈하는 죄들을 지었다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했다는 것이 아니라 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래요. 사도 바울이 사귀지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나에게도 적용하고 그 공동체가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죄를 범한 사람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든 교회 공동체적으로든 교제하면서 또 식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식사하든 사적으로 만나서 식사하든 그거조차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끊으라는 거예요. 그런 교제 자리조차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냉정해 보입니다. 아유, 좀 심한 거 아닌가? 냉정해 보일지 몰라도요, 여러분 어떻게 하래요? 그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반대로 행한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랑 같이 교회에서 3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인데, 냉정하게 그렇게 내치는 것이, 그거 너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냉정하게 그 공동체에서 제외시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냉정하게 가혹하게 내쳐야 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 반드시 이 단어를 기억해야 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뭐라고 했죠? 세 글자. 지로 시작해서 소로 끝나요. 뭐예요? 지성소. 지성소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거룩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늘 계속 거룩을 유지해야 돼요. 거룩을 유지하려면 그 안에 죄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는 철저하게 무엇을 위한 거죠? 교회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그게 교회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사람과 관계를 끊으면 이거 교회가 문제가 너무나 크게 발생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의 상징인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끊으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범죄한 성도와의 교제는 그 공동체 전체가 그 범죄를 뭐했다? 용인하고 묵인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거룩함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조금의 틈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교회와 세상은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바울은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그들을 판단하지 않아도 원래 그런 자들이에요. 세상은 원래 그렇게 살아요. 음행하고요. 속여 빼앗고요. 거짓을 행하고요. 살인하고요. 우상숭배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의 범죄를 누가 판단합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분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 우리가 그들을 심판합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악행은 교회 공동체가 철저하게 권증하고 결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세상은 원래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묵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인 것을 알게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다만 불신자들의 악행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신자들이 교회 공동체의 권징의 대상이 아니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예. 그들을 우리가 징계하고 권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권징하고 징계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거죠. 자, 이제 5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이 음행의 죄악에 대해 그냥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중하면서도 철저한 권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범죄한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을까? 그런 떠날 것을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절호의 찬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세상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 자정 능력을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세상이 저렇게 악하게 변해간다고 해서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악해져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악행에 대해서 교회가 그것을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세상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음행의 문제들, 성적인 타락의 문제들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욕하고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영향력이 그래서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교회 별거 없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신기한 것은 불신자들은요, 자기들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 안 믿고 자신들은 그 죄의 길로 가지만 신기한 것은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기본이에요. 자신들은 불의할지라도 교회는 불의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기준을 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 어때요? 교회에 얼마나 많은 그런 참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다른 종교라면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교회 공동체는 분명한 권징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자정 능력을 행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되었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을까요? 아니죠. 성경이 어떻게 쓰여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감동을 따라서 썼다라는 것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그대로 행하고 있는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만약에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왕이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하겠는데? 아, 내가 이거 다 왕한테 잘못 말했다가 내 목이 날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책망을 안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 회개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전했다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당시에 왕에게 직언을 한다는 것, 더군다나 왕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거 어려운 거예요. 못해요. 그냥 내 목이 날아갈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는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99%의 순종은 필요가 없습니다. 100%의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의 실천이 불가능한데, 요즘 같은 세상에 안 맞을 것 같은데, 실천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100%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순종하는 문제 너무나 중요한데 솔로몬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흡족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1000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제사 드린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나 잘못 가르쳐 와가지고 제가 사역하는 교회마다 보면 1000일 동안 새벽마다 기도 제목 적어가지고 1000번제 제사 헌금을 드리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성경 1000번제는요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시에 숫자를 많이 말하는 크게 말하는 것은 많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만은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실제로 1000마리의 소를 한 번에 바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1000 번제할 때 그 번제가 태울 번자예요. 숫자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아니에요. 1000번이 아니에요. 1000마리의 제물을 태웠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왕이 1000일 동안 매일 하루에 빠짐없이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디서 제사를 드렸냐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기브온으로 갔어요. 기브온 산당 가서 제사했어요. 왜요? 거기가 컸대요. 기브온 산당이 커서 거기서 드린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어요. 물론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매일마다 거기 가서 제사 드립니다. 제사 여러분 얼마나 걸릴까요? 소 한 마리 잡아서 드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5시간? 네. 뭐 우리가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최소 몇 시간이에요. 쉽게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어려운데 그 큰 소를 어떻게 잡아? 쉽지 않죠, 그렇죠? 왕이 매일매일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어, 제사드리고 있어. 국정은 어떻게 돌볼 것이며 그 일하고 있을 때 주변국으로부터의 위험 없을 것 같아요? 왕이 궁을 맨날 자리 비우는데 그렇게 못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000일 동안 제사 드리는 게 말이 안 맞아요. 한국교회가 너무나 그동안 잘못 가르쳐 와서 이거 마치 이 기복신앙에 의해서 열심히 1000일 동안 내가 하나님께 공양을 드리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논리로 많이 가르쳤는데 아니에요. 어쨌든 솔로몬이 그렇게 1000번제를 드렸어요. 기도했어요. 자, 솔로몬이 11장 9절에 보면요. 3장 14절에 보면요.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00번째 드리고 주님께 기도 드리는 제목이에요. 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분별케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방금 읽었던 열왕기상 3장 14절의 말씀과 그 다음에 열왕기상 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만일 너희나 6절 9장 6절에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2번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세요.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뭐 하지 말라고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9절 보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몇 번이나? 그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1,000번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0번제 해서 기도해서 지혜를 받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2번이나 나타나서 얘기했대요. 그런데도 지금 솔로몬은 뭐 했어요? 결국에 그 지혜를 가지고 많은 후궁을 거느리고 우상 숭배하는 죄악의 엄청난 타락의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1,000번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100%의 순종.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 교회가 반드시 행해야 될 이 말씀, 애매한데? 어렵겠는데?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해야지. 죄악을 멀리할 수 있다면,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올 수 있다면 해야지. 그 뒤는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강력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